2020년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시면서 승리하는 2020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최고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최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때는 최선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고의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가 2020년 주일 첫 주일 예배이지만 시리즈 설교로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고의 교회,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최고라는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최고의 교회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능력도 없습니다. 최고라는 말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최고라는 말을 또 교회 앞에 사용할 때는요, 사실은 알러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 앞에 최고라는 말을 넣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최고라는 말을 넣었을 때 인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최고라는 말은 누구와 비교되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최고가 된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최고라고 생각하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 여러분,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서울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자기들이 대형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대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몸 사이즈가 대형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대형이라고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착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조금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건물 사이즈에서 조금 더 작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와 그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큰 것처럼 혹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보다 숫자가 많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건물이 큰 교회를 보면서 저기는 큰데 나는 작아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고라는 말, 인간적으로 최고라는 말은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말로 나타나질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개념입니다. 최고 교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잡지 않으면 이 말 자체의 오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리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적인 의미에서, 경쟁적인 입장에서 최고 교회,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남원의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보고 있는데요, 그 교회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들 밖에 나오지 않는 교회인데 그 할머니들하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게 그 동네 마을 주민들에게도 참 행복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제가, 야, 저 목사님 정말 멋있는 목회하고 계시네, 저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 놓고 계셨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최고 교회입니다. 최고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교회가 최고 교회입니다.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비교하여서 숫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최고라는 말 여러분 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성도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교회라는 말을 인간적으로 비교할 때 사용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꾼다면
그냥 잘하는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교회. 조금 더 바꿔보면 제대로 하는 교회라고 말을 바꾼다면 이 말의 의미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최대 사명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최고의 교회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랩을 하는데 라임을 맞추는 거 있죠? 끝자리 맞추는 거 라임 기똥차게 맞춰놨지 않습니까? 최대 사명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최고의 교회. 그래서 최고가 나왔지 비교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런 개념으로 최고는 절대 아닙니다. 최고라는 말은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제대로 하는 이라는 말을 갖다 맞추면 제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러면 잘하는 교회는 어떤지, 제대로 하는 교회는 어떤지 그걸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교회가 잘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잘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제대로 하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는 교회인가, 잘하는 교회인가? 여러분을 빼놓고 교회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그랬을 때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굳이 이야기하면 광주 드림 교회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건물은 딱 맞습니다. 광주 드림 교회의 예배당이 이 건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말 자체가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이 교회인데 나를 빼놓고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포함된 우리 교회는 내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느냐,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 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0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잘하는 교회, 제대로 하는 교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게 여러분 제대로 하는 교회를 소개해 주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제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을 이야기한다면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하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그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세요. 격려하세요. 모이세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하는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맞춰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쪽 부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을 여러분 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자막이 안 뜹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것 같아서 혼자 보지 마시고 같이 보시도 좋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이죠. 그래서 죄를 없애는 것은 다른 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든지 다른 게 죽든지 죄를 없애려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든지 둘 중에 누가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를 죽입니다. 염소를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죄사함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요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는 능히 죄를 없애지 다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또 황소, 염소 잡고요. 또 황소, 염소 잡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황소와 염소가 죽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어가던 그 황소와 염소의 죄를 다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10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단번에 황소와 염소의 피를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해졌다.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았다.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지금 그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고 있다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 되거든요. 왜 잘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음을 내가 여러분에게 확증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서로 인사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요. 이게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요 이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 우리가 뿌림을 받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럴 자격을 우리가 이제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 이상 죄에 빠져서 멸망과 절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22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방법, 그게 여러분 24절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읍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도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아시죠? 노숙자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노숙자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실제 자기 집이 번듯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처남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처가가 괜찮게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처남 중에 한 사람은 의사고요.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남 하나가 충정로에서 지하 안에서 노숙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데려다 놓으면 다시 가고 데려다 놓으면 다시 가고, 가정 안에 있었던 문제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자기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노숙이 풀어지는데 노숙을 풀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노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보면 결국 노숙하다가 최근에 세상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슬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노숙 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숙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졌는데도 노숙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노숙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져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노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돈이 수억인들 뭐 하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는들 뭐 하겠습니까? 자기가 마음 못 잡고 노숙에 빠져 있으면,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하는 사람 중에서 그게 편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몽골에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게르에서 살지 않습니까? 천막. 몽골 정부에서 이제 유목하지 말고 우리가 정착하자 하고 집을 지어준답니다. 집 마당에다가 여러분 게르를 쳐놓고 산답니다. 집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산답니다. 천막이 그냥 살기 좋다는 거죠.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아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노숙에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노숙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노숙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 다시 오늘 읽을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노숙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영적 노숙 피하는 방법. 서로 돌아보세요, 격려하세요, 모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이게 교회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게 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 제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 제대로 하는 성도, 멋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뒤에 문맥은 오늘 그러면 이 본문의 뒤에 문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36절 말씀 펴놓으시고요. 우리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향해 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쉽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까? 쉬운 일을 가지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노숙자가 노숙의 맛을 보고 나서 그걸 푸는 것이 잘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야 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편성 새로 했습니다. 다 받으셨죠? 벌써 마음에 걱정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얼굴이 약간 다른 날보다는 약간 어두운 듯한 느낌이 지금 들고 있는데 순편성표를 받아보니까 이분은 누구지? 이분은 누구지? 잘 모르겠는데 엉망입니다 지금.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라 그랬으니까 그 핵심은 순모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여러분 순장님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원들도 인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시면서 만들어져가는 기쁨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야 되는데 쉬운 건 잘 없습니다. 인내하는 일,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시 여러분 3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전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번역이 바뀌었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가야 되는 거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요? 노숙자로 살 수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제대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노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달려가라.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걸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 그걸 가슴에 새겨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 그걸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모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교회는 주님이 바라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교회, 주님이 바라는 교회,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이게 1번인데 다음 주에는 2번, 3번, 한 100번까지 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바라는 교회는 이런 뭐냐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합니다. 무슨 기도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하늘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제자들과 남겨놓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니까 보존입니다. 보존. 하나님, 저들이 잘 보호되기를, 잘 관리되기를,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소망하시는 게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흩날리지 않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잘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좋은 교회는 성도를 보존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성도를 보존해 주는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건물을 생각하시면서 건물이 나를 보호해 줄 거 이 머리에 상상하시면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면 뭐가 상상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로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을 보존해 주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해맑게 웃고 있고 성도들이 함께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그게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그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성도들을 보존해 줄 때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보존은 여러분 서로서로를 보존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존해 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를 보존해 줍니다. 나는 뭐합니까? 내가 성도를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좋은 교회다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나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달려가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의 보존입니다. 우리가 노숙자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노숙자로 헤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감히 최고 교회를 논한다면 제대로 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게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기, 격려하기, 모이기, 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날 때 여러분, 광주드림교회가 하남 산단길 옆에 큼직하게 교회 지어놨더라, 그걸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목사 얼굴이 잘생겨서 뭐 이런 이야기 아니고요, 광주드림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 할 때에 참 광주드림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교회더라, 광주드림교회는 격려하는 교회더라, 광주드림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더라, 이게 여러분 소문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최고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좋은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서로 돌아보는 성도더라, 저 사람은 격려하는 성도다, 저 사람은 잘 모이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그럼 좋은 사역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게 만드는 사역자, 그게 사역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이름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성도는 내가 나아가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격려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돌봐주는 것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서 모이자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 그 성도가 좋은 성도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좀 힘있게 해야 되는데 오늘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감기를 한 막 20일째 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지금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영 힘이 저도 같이 빠지는데 힘 한번 내쉬고요, 기침 한번 할까요? 기침 한번 하십시오. 다 하시고 허리도 좀 펴시고. 예,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문제는 뭡니까? 모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여야 되는데,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게 절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탄은 여러분 모이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이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여버리면 교회는 잘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탄은 목숨 걸고 모이는 걸 막고 있는 거죠. 잘 못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절박하게 만들죠. 경제적인 부분이 절박하게 만들어서 모이는 건 못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모이는 건 못해요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모임보다 다른 모임을 더 좋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서 유혹당하여서 못 모이게 만듭니다.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모임의 흔적을 가지게 만든 거죠. 모여봤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모이게 합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못 모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 때문에 못 모이게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사탄은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이기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이기 정말 어려운 거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되게 하실 거야. 믿음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모이는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거꾸로 모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모이는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잘하는 교회,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을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권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그럼 또 좋은 교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잘 권해주는 교회입니다. 잘 권하는 교회. 여러분 권할 때 그런데 조심해서 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권하거든요. 중요할 때 권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권하는데 권할 때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상을 씁니다. 권함을 받다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장 물건 권하듯이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할 이걸 권할 때는 여러분 저분이 꼭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권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거 해, 그것도 안 해?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말 때문에 그건 못합니다. 그 말 때문에 그거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할 때는요 무릎을 꿇고 권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심정으로 권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걸 권하면서 시장 물건처럼 권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걸 절대 못 가지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기도하시고 은혜 누리시고 무릎 꿇는 심정으로 권하여서 권함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함 때문에 안 하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면요 차라리 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돌을 좀 더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권함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잘 권하는 사람들이 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권해도 안 되면 여러분 권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권할 때는 기도하시고 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권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순모임 편성됐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순모임인데 왜 안 나와? 순모임인데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건 환경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순모임이지만 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권하십시오. 권해보고 안 되면 물러서십시오.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권하시면 조금 서툰 방법으로 권해도 여러분 마음 좀 여십시오. 중요한 건 서툴게 권해도 내가 소중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 이거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할 때 잘 권하시고 받을 때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모습으로 함께 받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